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제 엄마의 생일을 축하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생일이 12월이어서 10월 28일이 지나면 엄마를 더 이상 못 본다고 미리 생일 선물을 사서 엄마의 생일을 축하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약자인 다미선교회가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10월 28일 밤 12시에 주님이 오시고 이제 하늘로 휴거된다고 모두들 준비하고, 심지어 공영방송에서 방송까지 하는 희대의 참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요. 한 예로는 철도 공무원이 다미선교회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말 시한부 종말론 교회에 바치고 자녀들과 함께 잠적한 일도 있고, 또 전세금을 빼서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까 뭐 전세집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아예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흰옷을 입고 밤새껏 철야하면서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여고생은 부모들이 그런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한다고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들도 많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받은 피해는 막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을 뿐 아니라 특별히 건강한 종말론 신앙이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았어요. 사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오도돼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와? 지금 오신다는 제가 언젠데 오시냐? 헛소리 마라. 웃긴다. 이렇게 조롱하는, 비난하고 그 귀한 신앙을 비방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까지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은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기초석과 같습니다. 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전체의 신앙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 일제강점기 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오늘 주님 오실까 이렇게 고대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지금에 와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악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신앙을 빼앗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죠. 다미선교회도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종말신앙을 오도시켰으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강조를 하시냐 하면 이 날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보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디지만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지만 1세대 제자들은 당대에 올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 때에 올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그래 안 오시나 흔들리고, 또 이단들은 막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더디지만은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기다리신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잖아요. 그러기에 또 미루고 미루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틀 걸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참고 오시지 않고 지연시켜서, 재림을 지연시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계속 9절 이하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오느냐, 날짜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계산에 능해가지고 언제 올까, 며칠 날, 몇 시에, 이거 그 계산해서 뭐 하려고 예를 쓰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 내면은 뭐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막 따르고. 주님은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알려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 하셨으니 갑자기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늘 이 한 가지 사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잔 말이에요. 악한 사탄은 그 약속, 주님의 언약, 다시 오시마 하신 이 약속을 빼앗아버리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 약속에 대한 신앙을 흐트러뜨리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떠하며, 또한 그날과 그 시는 어떠하며, 또 둘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밭에서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일일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특히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이 오는데 신랑 맞을 그런 처녀들이 10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잠잡니다. 그런데 10 처녀가 다 잠잤는데 5 처녀는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이런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는 이렇게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이 한 가지를 꽉 붙잡고 의심 없이 주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지혜로운 그런 소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데 이 경계와 함께 뭘 말씀하시냐 하면 주 오실 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점도 흠도 없이 경건한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그리고 14절 이런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비로소 태초가 시작됐죠. 사실은 빛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예요. 빛의 속도는 시간의 속도와 같다 합니다. 빛의 속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빨리만 가면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있어요. 타임머신 타고. 이론상 그래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시면서 시간의 세계를 여셨는데 시간의 세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는 거예요. 3부 예배 지금 시작했지만 염려 마십시오. 끝납니다. 이제 끝이 있어요. 태어나면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꼭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태초가 있으면, 큰 처음이 있었다면 태말 큰 끝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원리입니다. 모든 만물에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다가도 멈출 때가 있고, 해가 떠오르면 지는 때가 있고, 바닷물도 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죠. 밀물, 썰물이 있단 말이에요. 엊그제 4일 날 미국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해안가에 고래떼들이 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그냥 해변가에 취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바다로 못 가고 밀물때 들어왔는데 썰물때 못 나가고 그냥 멈춰 있다가 갇혔어요. 거기는 모래톱들이 많아서 아마 썰물인 줄 모르고 깊은 바다인 줄 알고 있다가 갇힌 거예요.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밀물때 들어왔다가 썰물때를 못 맞춰가지고 갇혔다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갇혔어요. 그래서 몇 마리는 죽게 돼서 안락사시키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서 깊은 바다로 그렇게 구조했답니다. 바다에도, 바닷물도 때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에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부모 슬하에서 부모님 품에서 여러 가지 걸 배우면서 자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일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역사하시고 34년 6개월 일하신 그 시간을 매듭 제가 잊고 있고 또 이제 언젠가는 또 3대 목사에게 또 이어가야 하겠죠.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항상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서 있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내려가시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랑 그렇게 아직도 꾀꼬리 목소리시지만은 연로한 내가 여기 있다가는 뭐 누가 되지 않나요? 자연히 스스로 내려오시고 이런 것들은 다 때를 아시는 모습이죠. 이 세상에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 개개인의 때도 있지만 이 세상 역사에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태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양대 산맥인 정말 큰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한 사람 바울 사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니까 아주 가장 의리의리하죠. 거기에 맞선 게 바울 대성당인데 오늘 이 바울 사도님도 지난 금요일 심야 때 본문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기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수록 세월을 잘 아껴서 세월을 아끼라는 다른 의미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살아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그리고 이 세월이 악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에 취해서 충만함을 받고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님과 맞먹는 이 베드로 사도님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타는 때가 올 것이다. 다 땅도 하늘도 녹아내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 벌벌 떨지 말고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배웁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하다가 밭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도 주님 오시네요. 아이고 주님 오래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나요?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지. 주님 오셔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눈 가리고 막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러지 않도록 평소의 삶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에 점이 있는 사람도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의 점은 매력의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사실 문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배우 중에 마릴린 먼로가 있죠. 마릴린 먼로는 정말 얼굴이 넓적해요. 어떻게 넓적하기도 하고 큰데 거기에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녀의 매력 포인트가 그 점이라 합니다. 얼굴에 점 있는 분들 점 빼러 다니지 마세요. 매력일 수 있어요. 그 빼버리면 마릴린 먼로의 그 점 빼버리면 매력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마릴린 먼로가 서울에서 있으면 진즉 강남 가서 점 뺐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어서 당연히 안 빼가지고 매력이 있었지. 그런데 얼굴에 있는 점이야 매력일 수 있지만 신앙의 삶에 우리들 신앙 생활에 신앙의 예복에 점이 있다면 그 작은 점이라도 그건 매력이 아니라 부끄러움이고 수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평강 가운데 뵙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텐데요. 그 예복에 막 얼룩이 지고 점이 막 시커먼 점이 있고 때가 묻어 있고 어떻게 부끄럽겠어요. 주님 배우려면 막 고개가 안 들려지겠죠. 그러나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배운다면 정말 어여시 주 앞에 어여시 서리라 찬송이 있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찬송 어여시 주 앞에 서리라. 어여시 주님을 뵙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합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한 단어예요.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요? 그래요. 완전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모든 집중된 삶은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는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40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에녹이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식들 안 키워서 혼자 저 산속에서 고고하게 살아서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 에녹도 자식들 낳고 살았어요. 다 우리 같이 부부 생활하고 그 막 자식들하고 싸우고 다투면서라도 그렇게 했지만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그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자라. 그렇게 성경에 칭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아들들이 삼형제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자부들 놓고 나중에 손주들까지 다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퍼펙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아 단어가 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라면 욥을 들 수 있어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퍼펙트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노아의 온전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언어가.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가만히 안 있고 이 욥을 막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였던 욥 살림살이를 강도떼가 한 날 다 빼앗아가고 10남매 7남 3녀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바람에 무너져서 10남매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욥 자신의 몸에 막 온몸이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긁으면서 진 이 잿더미 속에 굴러야만 사는 이런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온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이게 뭔 일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부자 양반 저렇게 참 존경받더니 이제 잿더미 속에서 기핫장으로 몸 푹푹 긁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네. 아이고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8절로 9절에 말하는데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세상에 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아내가 욥을 충동질해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그래 세상에 그러네 해도 너무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게 내 이 신세가 무슨 신세요?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라네 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내가 불을 지를 때 당신 자기 그 온전함을 이래도 지킬랍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욥이 그 기와장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아내에게 껄껄 웃으며 말씀합니다. 그대의 말이 참 아내 당신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꼭 어리석은 어떤 여인의 말 같구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또 화인들 받으면 어떻소? 화인들 받지 않겠소? 복도 받았다면 또 이런 화도 당할 수 있지 않겠소?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시오? 하고 물리치고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욥. 고난 속에서도 시련을 당했지만 막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같이 생명도 나눌 수 있던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욥 너 뭔 죄 지었지 말해봐. 뭐 이 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회개해야지. 뭐 혼자 잘난 체 하더니 이거 봐라. 뭐 이렇게 친구들도 위로도 안 해주고 막 비난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욥, 온전한 사람. 참으로 저와 여러분 욥같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욥의 반의 반이라도 닮아 사십시다. 정말 그렇게 닮아가려고 연말 연시에 정말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들의 마음들이 갈리고 이런데 정말 한결같이 아름답게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 앞에서 묵묵히 한결같은 길을 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더더욱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세상을 얻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 아빠는 그래도 가짜 목사는 아니야. 아빠 존경해요. 이런 말 들으면요. 정말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뭐 세상을 얻는 다른 어떤 걸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은 제가 인정합니다. 정말 반듯하게 신앙을 가지고 가시려고 애쓴 것 우리가 압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도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길을 가셨지요. 세상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만금을 남겨준들 그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돈 막 엉터리같이 벌었어. 막 써도 돼. 그런 자식이 된다면 그게 그 자식에게 복을 남겨준 것이겠습니까? 비록 남겨준 건 없지만 그래 자녀들아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내에도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뭐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간직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믿음을 이어갈 때 정말 감사하고 또 그게 자녀들에게는 복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그의 입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서 그는 결국 다시 10남매 자녀들을 얻고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성경에 새겨져서 참으로 완전한 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욥을 따라가십시다. 욥을 본받아 살아가십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뵙기를 다짐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경계해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 어떻게 욥이 돼? 그렇게 해서 낙심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제 몫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 속에서도 우뚝 서서 돋보이는 삶을 살도록, 비록 우리의 재산이나 재능이나 지식은 그들에게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는 도덕적인 그런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는 우뚝 솟아서 정말 저들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보배를 가지고, 어떻게 저 강서 식구들은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냐? 그리고 뭔가 다르다. 품겨오는 품위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다르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 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정말 반듯하게 살고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맨날 가서 사고나 치고 다니는 자녀라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제가 글로 동량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10대 소년이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10대 미성년자면 소년원에라도 가야죠. 그런데 이 녀석의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쟤는요 소년원에도 안 갈걸요? 어째서 안 가는데? 쟤네 아버지가요 엄청 부자예요. 소년원에 안 가고 집에 갈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돈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감옥에 안 가고 자기 집에 간다면 잘못됐죠. 이건 미개한 사회이겠죠. 지금 그렇다면 더욱 그러겠죠. 이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녀석이 집에 갔든지 말았든지 그건 둘째고,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맨날 사고나 치고, 그리고는 문제 터지면 막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해놓고 도와주면 또 가서 사고 치고. 우리 아버지 부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다 고쳐줄 거야. 그리고 몽땅 먹고 무질서하게 살다가 병들면 안 고쳐준다고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를 버리셨어요? 뭐 어째서 다른 나보다 술 더 많이 먹은 저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무개념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또 개중에는 또 속이 든다고 나는 하나님께 나 기도 못하겠어.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패기칠 것 같아서 나는 내가 이러다 죽고 말지 나는 기도 안 할라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기도해야죠. 사고 쳤으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라도. 또 체면 차린다고 또 안 하네.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죽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고 안 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에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불어가 아니라 정말 늘 정신을 차리고 잘해보다가 실수한 것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쁘신 삶들을 힘써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씻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고운 애복을 입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고 삽니다마는 청소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건 일상생활이에요. 매일매일 누가 알든 모르든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야 집안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고 또 품위 있게 살아가잖아요. 청소 안 해. 1년 내내 안 하면 어떻겠어요? 먼지가 쌓이고 라면 봉지, 뭐 과자 부스러기 다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쓰레기장이 되고 말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생활도 청소해야 돼요. 청소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귀한 회복으로 갖추고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닦고 준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사모하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뵙는 우리 모든 강서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